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환경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이미 주어진 말씀들을 붙들고 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있다면 감사하며 은혜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마지막 절 5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의 7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계속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지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것을 오늘 7장 처음에 말씀하고 성전의 그 기구들을 마지막에 만들어서 드려지는 것을 오늘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6장에서 성경은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지는 것을 시작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성전의 그 외부를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듬어서 성전에 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골방들과 또 다락들을 만들고, 그 성전의 대략적인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의 내부 성소에는 창도 내고, 또 그리고 안쪽 벽은 백향목 그 널판으로 두르고, 또 백향목 널판에다가 이제 꽃 모양도 새기고, 또 바닥은 잣나무 잣나무 나무로 그 바닥을 깔고, 그리고 성전 그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하여서 지성소에는 그 스랍을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내부의 그 모든 것을 이제 금으로 입혔음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오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성전과 관련된 말씀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부와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살게 될 그 궁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 먼저 중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이렇게 중간에 성전 건축을 하는 묘사하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13년 동안 걸쳐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12절까지 무엇으로 어떻게 지었는지를 자세하게 또 그 왕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꽤나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었다는 것의 그 기준은 먼저 지은 그 성전과 비교해서 이제 꽤나 크게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게 된 이 왕궁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왕궁이 솔로몬이 살게 될 왕궁이 성전보다 크기가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6장 요거 말씀을 안 들었는데 6장 2절에는 그 성전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이제 7장에서 왕궁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같으나 넓이가 대략적으로 2배가 되는 것을 이 성경의 근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기간을 비교해 보자면 오늘 1절에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얼마나 걸렸는가? 어제 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6장의 38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면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을 마지막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건축의 기간도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 2배가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는 이렇게 왕궁과 성전 이런 건축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왕들이 왕권에 대해서 이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건축물로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또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 강력했던 권력을 가졌는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어떤 건축물의 크기나 또 건축 그 기간으로 솔로몬의 어떤 영적 상태를 판단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솔로몬 왕궁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부분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보다 어떻게 자기가 살 궁전은 저렇게 크게 짓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성전보다 더 큰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을 더 오래 기간 지었는데 앞으로는 무엇이든 이 성전 건축 기간보다는 오래 지으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오류의 기준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거의 20년 동안을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오래 지어서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의 그 거처도 필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성전과 왕궁이 지어지는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외부의 침입과 방해가 없었던 그 평화의 시기를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다윗의 때는 매번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블레셋의 침입과 또 주변 나라들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이 솔로몬 때는 성전이 지어지는 그 7년 동안 또 왕궁이 지어지는 13년 동안 모두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방해받지 않고 그 평화의 시기였음을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앞에 1, 2, 3장, 4장에서도 확인했지만 그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단순히 성전의 크고 작음으로 이 어떤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하나님이 계실 곳은 7년 동안 지어졌고 자기가 살 곳은 13년 동안이나 그렇게나 오래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의 양과 또 건물의 크기가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솔로몬을 판단하는 것은 이 성경의 초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과 크기는 사실 그대로의 일들을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욕심을 더 부려서 그것을 그렇게 지었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7장 이후에 8장에서는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또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락상 이 솔로몬이 자신의 욕심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큰 것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후에 확인할 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한테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이 솔로몬의 욕심으로 왕궁을 더 크게 짓고 또 더 오래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과 이 왕궁이라는 장소가 솔로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왜곡되는 일들이 이제 후에 나중에 11장 이후에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7장에서 이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장소들, 오늘 언급되는 왕궁도 그렇고 지어진 화려한 성전, 이 건축되어진 장소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의 말씀들을 준비하는 것을 5장부터 말씀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를 5장부터 말씀하고 봉헌식까지 8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7장 1절부터 12절에 잠시 이 왕궁 건축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간 때도 나눴지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된 자들이 지금 이 열왕기서를 마주해서 읽었던 성경책입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그 대상이 포로된 자들에게 주었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자신들의 그 신앙의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고 찾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솔로몬이 이제 강력한 왕권을 이제 잘못 사용해서 오용하고 남용해서 일종의 이제 국토 개발 같은 사업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토 개발 사업. 그래서 곳곳에 강력한 그 왕권으로 성을 건축하고 나라를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를 위하여서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그 강제로 그들을 일시킨 것, 그들에게 일을 부여한 것이 이제 솔로몬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오늘 성전 건축과 왕국 건축과 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살아갈 왕의 집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이 올바른 건축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이 성전 건축을 말하고 왕궁 건축을 성경이 말하는데,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8장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에서도 그가 구하는 것,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실 그 내용이기도 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는 것이 이 성전 건축 가운데, 왕궁 건축 가운데 목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되어진 성전에서 이스라엘 왕이 또 그 왕궁에서 재판을 할 때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장소라는 것을 오늘 그 기본을, 그 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목적이 그것임을 성경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이 장소의 건축을 말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 이 열왕기서를 마주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자신의 욕망으로 지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신의 욕망이 사용되어지는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7장까지의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일부를 마저 건축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긴 7장의 말씀인데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제 두 기둥, 아주 높은 기둥을 두 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각각의 이름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 야긴의 그 의미는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시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그 이름을 붙여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에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보아스의 의미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건 역시 모든 능력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능력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이 성전의 건축 가운데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또 성전을 마주하는 이들이 이 기둥을 보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포로된 자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된 자들이 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그 솔로몬 때 건축의 이야기를 다시 그들이 마주하면서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자신들을 다시 온전히 세워주실,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이 아마 포로된 자들이 마음속 깊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 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마음과 어려운 형편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 성전 가운데 이 두 기둥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가 세우신다. 또 다른 하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 솔로몬의 왕궁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그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그 의미로 그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포로된 자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삶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의지하며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12주 열린 전도와 또 목요 전도 어제도 우리 함께 했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고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그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치유의 회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